지난 2년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땅을 밟은 후에 이곳 대구에서 지냈던 기간은 또 한 번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나눈 것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크고 깊은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마주 못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그동안의 시간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과 같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그동안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절에 그런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헤어질 때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구 서문교회에서의 저희 마지막 설교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중에 한 사람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 소의 모험,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책들로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촌철살인의 깨달음을 주는 말들로 또한 유명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 편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멈추어 서서 자신이 맞는가를 반성해 봐야 되는 바로 그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생애를 마치면 누구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 평가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주님을 만나서 당황하고 놀라고 절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이 나온 대로 그날에라고 하는 그 말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나에게 나의 삶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늘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지만은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하는 그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판결을 배경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는 비록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이 주시는 참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런 결단을 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삶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집,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종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우리 비유로 말하자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거기에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집이요, 그런 삶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참된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할 것들에 근거한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괜찮은 듯이 보이고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내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결과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의 바른 기초가 될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내 말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 주님의 말씀. 주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심판할 때 다른 어떤 기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빗대서 그거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른 기초를 두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정녕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말이라 하는 것에 문법적으로 최고의 강력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우리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놀래고 당혹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내고 무슨 엄청난 일, 이런 일 저런 일,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하자면 그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열렬함을 나타내고 열정적이고 심지어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나 주님의 판결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강조 부정형인데, 그거를 극한까지 한 그런 강조 부정형입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단호함을 강조하는 단정적인 동사형이요,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우리의 지식적인, 인식적인 그런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 나하고 너하고는 결코 아무런 관계도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영원한 단절을 선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신 그런 주님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날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근거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수많은 사람들, 당연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연히 기뻐하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는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 삼위일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친밀하고 긴밀하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그런 관계에 있듯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양을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모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사랑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믿는다고 할 땐 그 핵심이 바로 이 개인적이고 밀접하고 사랑의 그런 관계를, 그것이 핵심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서 이 먼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특별한 관계, 원래 창조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사는 그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리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할 때는 원래 창조 관계로 돌아가는 결단.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로, 그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부조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원래 그랬듯이, 실제가 그렇듯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정직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이런 관계 가운데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미국에 이제 차 뒤에 스티커를 써붙였어요. Don't leave this earth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각자 그것이 최선의 길로 생각하고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창조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통해서 어느 누구도 조금도 보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정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진정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양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환영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것을, 원문을 그 의미를 그냥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자들아,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가를 살피고 자세히 따라서 거기서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순종은 더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주라고 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소리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헤아려서 내 삶이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살던 방법으로 그렇게 사니 왜 나를 주라고 하면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사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열렬함과 열심이 있는데 그런 무슨 열심이냐? 자기 생각을 따른 열심이요, 자기 판단을 따른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 그런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충성되다고 하는 그 말은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막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벨 교회에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가 내 말을 지키며 충성했다고 하는 서문학교에게도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자로서 여기 지인들을 만나고 제가 또 발견한 대로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혼탁한 그런 시대를 만났다는 것이 그 지인들의 그 평가이자 신학자들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는 그런 때는 진정한 변화와 계획의 일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의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 왜 순종이 없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면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창조의 수단, 이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원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힘있고 건강하게 붙들어주는,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일 뿐 아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일,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언제나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그 신비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신기한 은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을 여러분은 그 가운데 사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말씀이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성도가, 교회가 자라나는 비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의 진리와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와 그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앞에 분명히 나타나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을 가진, 또 요한복음 1장인 대로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사막에 난 풀과 같고 거기 조금 나는 꽃과 같아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이내 시들어지고 이내 떨어지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고 1.1핵이 없어지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자세히 살피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 가운데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위로를 주고, 우리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 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은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는 크게 무너진다, 크게 무너진다, 전적인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영원한 파괴, 영원한 절망, 그런 일을, 그런 결과를, 그런 마지막을 당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세상 창조의 기본과 근거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인 J.I. 패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을 지었고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거기에 관심이 없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고 맞추어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와 같이 되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진 거, 배운 거, 잘난 거, 무슨 자랑할 만한 거 없을지라도 너가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붙들고 내 말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구나, 주께서 보시고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대에 오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추운 날 아침에 발사를 극구 반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에 사용된 로켓 제작 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였던 앨런 맥도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 추진체를 연결하는 부분, 오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결고리 부분은 영상 10도 이하에서는 아예 실험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앨런의 반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우주선 발사 일정을 고집하는 우주항공국 나사의 결정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발사된 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선포하는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맥도날드는 홀로 서서 이러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챌린저 우주선은 예정된 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된 지 73초 만에 그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대로, 그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 또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래서 혼자가 되더라도 진실은 변할 수 없는 법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근거해서 풀은 마르고 그 풀에 있는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리거니와 주님 말씀에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 말씀 근거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